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참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력한 일간지에서 한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마스크를 왜 벗지 않는가, 이것을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스크가 얼굴의 아름다움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덜어준다. 네. 혹시 오늘 눈썹만 그리고 온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분들 한번 마스크 벗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고 오히려 민낯을 드러내는 게 더 불편함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 민낯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마스크보다 더 벗기 싫어하는, 더 벗기를 부끄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면, 내 마음에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회사 또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짜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게 참 부담이 되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나를 오픈하기보단 더 두꺼운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웃고 누구에게나 과하게 친절하고 또 어떤 일이든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 본래의 민낯을 다른 사람에게 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거나 공유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의 고통이 커져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철저히 가리고 그리고 철저히 남들에게 오픈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이 고통이 점점 커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죠. 작년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21년도 사망 원인 통계 집계를 보면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암이나 교통사고보다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살 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마음 안에 무서운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증 유병률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에 정말 우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이러한 마음의 병에 발생하는 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심지어 미취학 아동 중에도 이 마음의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을 소비하는 그 추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예전엔 그렇게 어려웠던 결핵도 정복했고 암도 정복해 가는데 왜 우리 마음의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3주간 시리즈 설교 전할 그 말씀의 주제를 당신의 마음을 고쳐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 교회사랑 주일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에 관하여서,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선교헌금 약정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하신 새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능력이 하나도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진단할 지식과 지혜도 저에겐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또 저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거죠.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라도 고치실 수 있고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명의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남들에게는 철저히 가리고 있거나 남들에게 말 못할 내 마음에 깊이 묻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정확히 그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느헤미야 동계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마주보다? 마주하다 아닌가요? 네, 마주하다. 저도 헷갈리네요. 마주하다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의 고통과 병을 고치길 원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 정말 마주 봐야 할 게 있는데, 나 자신의 실상을 내가 정말 마주 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언젠가는 내 심령에, 내 삶에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는 깨지기가 참 쉬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우울증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깊은 우울증을 겪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를 했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의 깊은 밤을 겪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사역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병을 걸릴 수 있나 생각이 되시나요? 혹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를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댔죠?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우리는 다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아프고 더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인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우울증을 가늠하는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도 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냥 삶이 재미없다는 생각만 해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참 두렵고 자신이 없어져요. 실패할 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감히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잠을 자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굉장히 감소하죠. 반대로 극단적으로 굉장한 폭식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어라 요즘 내가 그런데 생각하는 분들, 그건 사실 폭식은 마음의 문제라기보단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찍 주무시고 야식을 끊으세요. 더불어 우울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탈하는 거죠. 자주 가던 모임의 발걸음을 이제 가지 않습니다. 노래 모임, 셀 모임, 동기들 모임, 사회 회사 모임, 기도 모임,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우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신체적인 원인도 있다, 또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자라난 환경도 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우울의 원인이 될까?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을 겪고 있는 문제의 뿌리일까요? 독일에 계신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좀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철학책이라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책에, 같은 책의 뒷부분에 부록처럼 한 책이 또 붙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우울사회입니다. 우울사회. 그 책을 보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신경성 과민 증세들,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킨대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삶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내 삶을 아무리 보아도 내가 제대로 주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나를 점점 더 칼날 위에 세우게 되고, 그렇게 분노가 나고 마음에 우울이 오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죠? 한병철 교수님 바깥에서 찾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 진단하고 있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오직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 알고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해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뿌리,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연민도 이와 같은 근원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살았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우울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환경 속에 있든 세상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엄청난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그 낙심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낙심을 겪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었죠.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여, 제가 죽기 원합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그냥 뒤로 하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생각한 거예요. 무기력증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못합니다. 철저히 남과 나를 비교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의 영혼이 어떤 상황인 거죠? 엄청난 영혼의 밤,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낭망했을까요?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에 전혀 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철저히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럴 때 사람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설교가 송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이 목사님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전했던 설교 그 영상을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서 봤더니 싫어요가, 지금은 싫어요가 가려져 있는데 6,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진짜 상하더랍니다. 이분이 당시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건지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6, 7명이 싫다고 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래요. 하루 동안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목사님이 또 같은 시간에 전한 말씀을 채널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았어요. 세상에 싫어요가 1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하늘에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했대요. 여러분,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작은 일 하나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게 돼요. 저도 우울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가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저는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낙심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한 상태. 5절 전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깊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낙심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의 꼬임이 있고 충격을 받았을 때 낙심 자체가 찾아오는 건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심이 왔을 때 내가 그것에 아예 굴복해 버리는 것, 낙심과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받아내서 그냥 수용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반드시 낙심은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낙심을 극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죠? 먼저 9절을 보세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울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시편 43편 2절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어서 아주 불경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크 브로캅이라는 사람이 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의 아내가 여러 번 유산을 하고 여러 번 사산을 경험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가 됩니다. 한 번은 아내가 병원에서 유산인 걸 확인하고 나올 때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더래. 하나님, 아닌 건 알지만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참 인색해 보입니다 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남편으로서 무너지죠. 그런데 그 아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원통함과 고통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도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표현하기를 경건한 불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내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영적으로 축 처지는 일을 만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집니까? 아니면 주님,
분명 저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왜 저에게 지금 기도할 힘 하나 없고 말씀도 실증이 나고 예배도 너무나도 지루하고 교회에선 계속 목사님들이 나와서 수련회 가라고 광고 나오는데 분명 수련회 가면 밥도 맛있고 숙소도 좋고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인생도 변화될 걸 알면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나요? 네, 여호수아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꼭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따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 불만과 불평과 아픔도 세상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시니까요.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니까요. 연탄기를 쓴 이철환 작가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과 또 이명 증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겪었습니다. 그의 그런 글을 읽어보면 내가 더 막 우울해질 정도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오랜 기간 다룸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아픔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겐 아픔을 위로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의심한 적도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라고 따져 물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진 건 제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깊은 우울함과 영혼의 밤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은 한 사람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하물며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우울을 주가 친히 회복하고 나를 그 슬픔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우울의 그늘을 다 거두시고 반드시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과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에요. 핵심은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집을 책으로 내셨는데 거기에 일본 슌스케라는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 슌스케라는 분이 그 두 아들을 목사로 길러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참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이 슌스케 씨는 오래전에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지내다가 파킨슨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가족의 신방 가서 물었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슌스케 씨가 너무 부끄럽다고. 두 아들을 목사로 길렀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근육이 굳고 몸이 굳어가는 병을 만났으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수군되지 않겠냐고 깊이 낙심해 있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난 게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겁니까? 내가 어떤 악령에 쓰여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이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그의 몸이 굳는 병에 걸린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점점 굳어가고 너무나도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게 그렇게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안을 하나 했답니다. 순스케 씨에게 나도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함께 말씀을 좀 읽자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말씀을 읽는 모임,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 슌스케 씨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 이전엔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 화색을 띠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제야 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전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선교사님의 제안을 통해 말씀 앞으로 이끄셨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낙심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건강할 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깊이 경험을 하게 되고 몸이 아프고 나서 그에게 찾아왔던 원망과 불만과 원통함과 낙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저에게 왜 이런 병이 오게 되었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병든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우울과 낙심, 또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세상 다른 것 찾기 이전에 먼저 멈추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굳어짐을 풀어줄 수 있는 치유의 주이시니까요.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슬픔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의사이셨는데 그도 깊은 마음의 병, 우울을 오래 앓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을 삼아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제 인생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꼭 이 책을 서점에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1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로 맹세하셨는지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 마음에 짙은 우울과 그늘이 있는 분들,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 거냐? 내 영혼아, 너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의 우울과 슬픔을 내버려 두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 우울한 감정이 흐르는 대로 마음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리를 쉽게 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우울함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대로 사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기준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해야 없던 힘도 내 심령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힘을 내어서 여건이 안 되더라도 힘을 내어서 달려 나오세요. 혹시 오늘 느헤미야 수련회 마치고 그런 분은 없을 거라 믿지만 수련회까지 했는데 젊은이 예배 가야 하나요? 네, 그런 분들 꼭 유재일 목사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다음 주 우리 수련회 마치고 또 젊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어플에 성경 어플을 켜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우울에 대해서 세상의 인플루언서나 일타 강사가 뭐라 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는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수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 마음 안의 생각을 구분하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의 낙심과 우울과 괴로움을 구분해요. 나로선 분별하지 못했던, 그저 나의 기질인가 보다, 내 천상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그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구분하고 잘라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천성이 참 우울질 가운데 자라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2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분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한참 꿈이 많아야 할 그 나이에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정말 중2답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수련회에서 상을 받게 돼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주시면서 이왕이면 성경 통독을 함께 하자.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그 중2 학생이 성경책을 일독을 했대요. 그런데 차곡차곡 그의 마음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마음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 안에 들어왔던 온갖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나는 불행하다는 자기 연민, 나는 안 되나 봐 열등감,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 한 구절에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마다 있는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평강이란 단어가 검이 되어서 그의 심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깊은 평강을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깊이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겠구나. 우울하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다 거두어지고 이제는 정말 살고 싶고 이왕 살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어제 저녁에 말씀 전하신 이상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역사인 것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힘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인생의 낙심과 낙담을 겟세마네에서 겪으셨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시편 기자와 너무나도 비슷한 표현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고백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하시면서 내가 죽고 싶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 마음의 깊은 낙심을 고백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 엘리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분이 마주해야 할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비교해서 어떤 크기의 것이죠? 우리의 것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의 잔을 다 쏟아서 맞으셔야 되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계셨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시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낙심만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 저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래에 그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고통을 참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어떤 기쁨이길래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해야 했죠? 예수님 앞에 있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울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완전히 새로워질 회복을 바라면서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많은 적들이 그를 대적하고 종교개혁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깊은 우울과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한 폰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건네는데 루터 인생에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 친구여,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 여러분, 왜 하필 상처였을까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능력의 예수님도 계신데 왜 하필 십자가에서 깊이 패이고 채찍에 맞아 아프셔야 했던 잔인하고 극악한 그 상처를 바라보라 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육신의 상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울과 마음의 병을 안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나의 상처를 바라보아라. 여기에 너의 치유와 너의 회복과 너의 구원이 바로 이 상처에 있다. 내가 너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견뎌서 너가 회복될 그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딘 아픔을 너가 주목하고 바라보아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모든 영혼의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내가 덮어두었던 일을 꺼내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고치길 원하시고 나를 모든 낙심과 우울로부터 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보고 주께 나아갈 때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고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마음의 묶임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철저히 가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찌하여 제게 이렇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고치길 원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주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가 아시지요? 하나님, 내 심령의 묶임을 주가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우울과 낙심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나의 우울을, 나의 하나님의 상처를, 나의 고통을 주가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에 통해하시고 함께 우시며 이제는 완전한 회복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영혼의 낙심과 우울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내 상하고 지쳐있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대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대하여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왜 우울해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 영혼아, 너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느냐?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슬픔을 이제는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심령이 되게 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영혼이 허한한 낙심과 우울에서 벗어나 주를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묶임이 풀어져 하나님,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며 주의 진리를 매 순간 선포하며 사상과 사단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나의 심령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지만 그와 같은 갈망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낙심과 낭망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를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주의 능하신 손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의 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비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능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모든 아픔을 주가 하나님 친히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주가 십자가 달리신 그 일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통일 텐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덮고 그 땅의 놀라운 회복과 충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낙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로 인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깊게 묻고 있는 낙심과 우울의 문제가 하나님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아픔이요 하나님 나의 고통임을 주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나아가 완전한 회복을 얻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가 친히 의사 되셔서 우리 안에 구분되고 잘라내야 할 것을 다 잘라내시고 풀어야 할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께 소망을 두어 오직 주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의 그 마음 동일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의 마음도 우리에게 부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짓게 들여온 모든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 땅을 다시 재건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도와 그 땅이 새롭게 재건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기도를 흘려보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이 일을 속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땅을 통하여서 충만히 임하는 것을 열방의 모든 성도와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제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가 친히 안수하셔서 나의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든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못 고칠 영혼이 없으신 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교사님들의 밟는 모든 땅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억압받는 성도들을 주가 친히 붙드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동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느헤미야 청년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여호수아 동계수련회에도 많은 청년들이 은혜의 산에 올라 주가 허락하실 귀한 영적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귀한 승리의 행진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거룩하게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그 땅에 그 민족에 영원히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